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밝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마태복음 6장의 일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제자의 참된 모습이고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이고 우리가 성도로서 입어가야 할 참된 모습인지를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그런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보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곧 이 땅의 것을 보물로 삼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이외의 모든 것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우리 삶의 목표로 두거나 명예, 권력 또는 인간관계, 또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 또 이런 것들을 더 이루어가고 더 잘 누릴 수 있기 위한 학교, 지식, 직장 또는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선이 되어버리면 건강조차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목숨 걸지 말고 너희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썩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오랫동안 옷장에 넣어두면 좀이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려고 그 고약한 냄새나는 좀약도 집어넣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이 오래 흘러버리면 그 옷이 썩어서 사가버리는 것이 좀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록이라는 것은 동에 녹이 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동이라는 이 금속 이런 재질들도 시간이 흘러가면 언젠가는 사가버리고 썩으면서 녹이 쓸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모를 어느 순간에 도둑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인데, 이 도둑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그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다 그 죽음이라는 도적에게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돈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아 번들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아이비리그 가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딴다 한들 그 지식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전혀 내세우지도 못하고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의 삶의 최우선이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여도 그 마지막 불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땅의 것들은 불타 없어져서 결국에는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것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행하려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입니다. 그렇게 보물을 쌓는 삶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것들을 붙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붙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갈 진짜의 삶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제자된 삶이고 믿는 자의 삶이고 성도된 자의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분별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땅의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것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을 바치고 헌신하여서 섬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깝지만 그것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교회에 스며 들어와 있는 전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꼭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전통들은 얼마든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고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이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의 노릇도 했고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냈고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많은 권능들을 우리가 행했다, 그런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선지자, 목회자 노릇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을 개발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들 몇 번씩은, 최소 한두 번씩은 보시고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시킨 일을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한 일에다가 내 이름만 갖다가 붙인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였어도 그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기인한 일들이 아니라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시작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시작을 잘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편해 보이는 방법, 더 쉬워 보이는 방법, 더 효율적인 이런 방법들, 그런 것들에 눈을 한 번, 두 번 돌리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먼저 듣고 그 지시들을 정확하게 순종으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준대로, 또 사람과 세상의 기준과 방식대로 늘 행해오던 것들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지시를 분명하게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6장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면 우리 마음이 땅에 가 있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우리 눈에다가 비유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1차적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우리의 눈,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는 이 눈이 만약에 나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눈이 좋으면 밝히 우리 몸이 전체가 밝아져서 앞길을 잘 보고 걸어갈 수 있지만 이 눈이 어두우면 한 치 앞도 내다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바로 눈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물며 우리 육신의 눈이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껍데기인 이 육신의 삶 말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너희의 이 빛, 너희의 이 마음이 어두우면 도대체 그 어두움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또 육신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 마음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큰 일 난 거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지금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을 밝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또 어떠한 용어로 표현을 했냐면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찬양 팀원들이나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몇 번 나눠서 들으셨겠지만 주님의 은혜가 매일 새롭듯이 우리의 기억력도 매일 새롭기 때문에 까먹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양심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마음, 직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을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양심이 작동해서 우리에게 찔림과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찔림에 반응을 해서 그 옳지 않은 일에서 벗어나서 다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양심입니다. 다윗도 시편 16편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악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고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이끄시고 도우시는 것이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계하신 그 도우심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까 유일하고 온전한 진리인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니까 나의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며 인도하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양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위에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 문화, 종교, 윤리, 교육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우리 안에 하나하나 쌓여지는 지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양심인데 그 말은 결국 사람마다 갖고 있는 양심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이 다르고 너의 양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이후로 유교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그 유교가 강해서 절대적인 특징으로 하나 드러났던 것이 바로 이 제사 문화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님을 믿기 전에는 이 제사를 드리러 외가와 친가를 가서 밤늦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음식을 먹었던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사를 지내는데 안 나타났다. 더군다나 양반 가문임을 중시하는 이런 집안에 아들이 안 나타났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나고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욕하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 가정이라는 이 배경으로 가지고 오면 그 아들이 예의는 없을 수는 있지만 양심 없는 그런 불효막심한 인간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이 기독교의 지식이라는 이 바탕 위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슬람교에서 성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불리는 지하드가 있는데 한마디로 테러죠. 근데 이 지하드를 감행하는 자들은 이슬람교에서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는 최고의 행위를 한 그런 순교자로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낙원이 보장되는 것이 그 꾸란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테러를 감행할 때는 죽는 것에 대한 공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내가 잘못된 행동일까 하는 양심의 거리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지식과 그 지식 위에 생겨진 그의 양심에 의해서는 그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 여러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가면 꼬마들 머리를 절대로 쓰다듬으면 안 된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그 문화가 머리를 만지면 안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하는 행동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도 달라지게 되고 나아가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선과 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상대방은 다 양심 없는 놈들이 되는 거고 나는 항상 옳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 양심이 바른 지식과 바른 양심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유일한 진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지식은 이 말씀밖에 없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양심은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양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진리가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도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올바른 양심을 만들어가고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올바른 지식,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새기고 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익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므로 순종하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사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박사 하신 분들도 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자랑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은 대학원에서 했고 학부 과정은 대전에 있는 어떤 일반 대학교에서 법학을 했습니다. 법학을 하다가 이제 사법고시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법고시에 도전을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을 해보고 이건 도대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해서 재빠르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 민법 개론서, 민법 강의라는 책을 한번 읽는데 이 한 달이 다 가버린 것입니다. 정독을 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줄 쳐가면서 그냥 눈으로 익히는데, 눈으로 읽는 데만 한 달이 꼬박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달 동안 이 민법 강의 책을 떼었다고 제가 민법의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도 없고 법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는 저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한번 읽는다고 전문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민법의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험도 보고 그것과 함께 피나는 실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판 준비도 해보고 져보기도 하고 재판에 이겨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어봐야 그 민법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음악,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 제가 땀이 나가지고 파리가 오는 것 같습니다. 골프 스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줬을 때 그거 한번 듣고 하면 골프의 전문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피아노 C 코드는 도미솔이고 D 코드는 레파라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그거 듣고 나서 아름답게 연주를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막말로 밥 먹듯이 매일매일 연주를 해야, 연습을 해야 반주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까지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실제로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이런 연습들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순간들이 오든지 간에 세상적인 방법들로 대처하고 내가 늘 해오던 그 방법대로 대처하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방법으로 반응하기를 포기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써서 화가 치솟아서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아서 막 같이 퍼붓고 싶을 때 주님께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도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화를 참아보는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충분히 있고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을 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가 처하게 되는 이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가는 이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솔직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결국에는 저 자신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들을 나누게 되는데, 저는 제 삶을 보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이 왔을 때 솔직하게 흔들리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린 너무나 이 신앙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자녀도 말씀으로 키워야지, 기도로 키워야지,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정작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밝히는 일, 너의 양심, 특별히 신앙 양심을 키워가는 일, 그래서 땅에 어떠한 것이 와도 그것에 혹하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방법,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길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신앙은 흑백이라는 것입니다. 양다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다리는 결국에는 세상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은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다 썩어버리고 죽음의 도적 앞에, 그리고 마지막 때의 그 불심판 앞에 그것은 반드시 불타 없어질 것이 분명하니까 네가 결정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두고 네 마음을 두고 살아보기를 결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뒤바뀌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순간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가는 그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이 거기로 쏠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급한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일이 해결되었을 때라도 다시 정신 차리면 좋은데, 그것이 해결되면은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입고 싶은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욕심에는 한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한들, 아무리 내 마음에 채워간들 마음에 온전한 만족감이 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점점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하고 점점 강하고 점점 센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강한 쾌락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연예인들이 마약 때문에 시끄러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댓글에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고 명예도 많은데 누릴 거 다 누리는데 왜 그러냐, 왜 그랬냐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고 명예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돈을 경험해 봤는데 돈으로 만족되지 않고 명예를 경험해 봤는데 명예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센 걸로 마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족감은 창세부터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소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찮은 공중에 날아가는 새,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
사실 이 백합화는 이름이 없는 잡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이 잡꽃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고 인도하신다. 새가 도대체 노력하는 게 뭐가 있냐? 꽃이 피려고 지가 수고하는 게 뭐가 있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그 말씀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연의 순리와 질서 안에서 철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지 않냐? 그런데 자신의 이미지와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고 한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진짜 그냥 놔두실 것 같으냐? 한번 믿어봐라.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붙들어야 할 것들, 하늘의 보물을 찾는 삶이 어떻게 그 결말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아봐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희 한번 경험해봐라. 그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 영광을 다 긁어 모아도 이 이름 없는 이 잡꽃 하나만 못하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꽃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목적 그대로, 그 계획 그대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필 때 피고 질 때 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밝아지지 못하면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 배회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심하며 헛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땅의 것에 두고 있는 네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것은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돈을 더 잘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도 잘 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나를 따르고 믿는 자들이 아니냐?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내 것 포기하고 세상 것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 하나하나 살아내는 그 피땀 흘리는 순종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에 임하도록 먼저 구해라. 그리고 나서 의를 구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내 구원을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타나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준비를 하는 것, 의를 먼저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잡꽃도 입히시는 이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자신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자식들에게 필요한 거 안 주시겠느냐? 다 주신다. 한번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단하고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오늘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느니라. 매 순간 임하는 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뻗으시는 그 기회의 손길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약해서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더 먼저 끌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데 전체 맥락을 볼 때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오늘도 괴로워하고 내일도 괴로워하고 계속 괴로워하라 이런 것이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임하는 그 은혜를 붙들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이 믿음과 이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변질되는 것을 볼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뜨거웠던 신앙이 식는 경우가 많고 또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슬프게도 목회자와 또 교회가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시카고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변화이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새로운 지식과 계시를 우리가 허락받는다면 당연히 검증을 거쳐서 그 새롭게 주신 그것을 붙드는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변함이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올바로 하였으되 변질되는 경우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변하는 것을 바라보고 변하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만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개인의 믿는 자로서, 아들, 딸로서, 그리고 또 함께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